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 계명을 받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말했죠?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 그리고 게으른 자, 또 계명을 멸시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지혜가 우리 세상적인 어떠한 지혜의 그런 폭보다도 훨씬 더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폭이 넓은지, 얼마나 다양한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서 이렇게 의사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용인에 계시는데, 왜 용인에 계시냐면 간경화로 이제 그 의사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디에 남아 있냐면 용인의 집에 있어요. 간경화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에 가서 이렇게 그 혈액 주사도 맞더라고요. 혈액 주사를 맞고 그게 하루 종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복소에 찬 물을 5리터인가 그렇게 뺀대요. 이제 이분을 만나게 되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거의 소리도 아주 조그맣고, 얼굴을 보면 핏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뭘 드시냐라고 말을 했더니 아무것도 못 먹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물을 드시냐 그러니까 물은 조금씩 먹는다고. 물도 도저히 어쩔 수가 없이 먹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달아서, 모든 것이 달아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징조가 이제 죽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며칠 있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자기 자신은 죽는다라고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요. 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기도해 주러 갔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힘도 없는데 그냥 죽는 듯이 있던데,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좀 어떠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 말을 물어보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 목사님, 제가 그때 그랬었는데요. 지금요, 제가 거실이 있거든요. 거실을 2시간 동안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이 화초에 물도 내가 조금씩 갖다가 물도 다 줬어요. 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확 도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또 그리고 이제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에 토요일 날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5시에. 목사님에게 반드시 드릴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꼭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5시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고 그냥 잤죠. 7시 정도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좀 무슨 일이 있나?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된 마음도 있어서 빨리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전화를 건 목소리가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요? 그랬더니 아주 한 번도 이런 꿈을 꾸지 않았는데, 영적인 것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도 꾸지 않았는데 자기가 뱀이 오니까 뱀을 잡아가지고 다 죽였대요. 지팡이로 막대기로 막 때려서 다 죽였대요. 완전히 소멸시켰대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완전히 살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케이크를 사오라고 그래서 케이크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그때서부터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었으면 이미 우리는 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부터,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완전히 살아야 됩니다. 의사 할 수도 있지만 의사를 해도, 의사 그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딱 끝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니까 나를 불러서 기도하게 해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이런 말을 딱 하고 나자 어떤 생각이 딱 들냐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나를 나타내려고 하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정말 미련한 자구나. 그렇다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미련하고 또 미련하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요, 제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요. 아직도 있네요, 내가. 그래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쭉 내 어떤 신앙을 보면 그래도 내가 많이 죽었다고 나를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너무 아직도 있네요. 하나님, 이제부터 절대로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죽어야지. 어찌 내가 이렇게 또 나타내려고 합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들을 보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있다. 이게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게 우리의 신앙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것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를 내가 너무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해 드리자면 그분을 기도해 줬을 때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완전히 다 살아났거든요. 정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의사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각서를 썼대요. 병원에 예전에서는 포기했으니까 이대로 죽는다 이렇게 딱 썼대요. 자기 자신이 병원에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이제는 가면은요 밥도 너무 잘 먹어요. 자기가 밥을 해 먹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 한편으로서는요, 이거 올라왔어요. 내가 기도해줘서. 그 사람들이,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기도해줬기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쭉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것까지 내려놓기를 원해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역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요. 정말 미련한 자다라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는 자다라는 거죠. 지금 전도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구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구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계속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지혜이다, 지혜이다, 지혜이다. 지금요 잠언 지금까지 10장까지요 다른 말이 없어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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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아는 말 같은데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이만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지혜다, 지혜다. 우리는 미련해서 죽는 거다. 미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지금 입이 닳도록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필수적으로 성령의 역사 당연해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은사나 다른 능력이나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재물, 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찾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그런 그 무엇보다도 뭐를 더 중요시 여기냐면요, 지혜. 왜 그럴까요? 이 지혜가 있어야지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이 지혜 가지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권력도 재물도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솔로몬도 지금 그러거든요. 지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혜가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기도해 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나타내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야, 네가 나를 나타내야 되는데 네를 나타내려고 하느냐? 알았어, 내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요, 지혜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가지려고 하십시오.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다 망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 다른 뭐 지식, 물질 그거 아니에요. 환경, 그거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이 지혜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날까요? 이 지혜가 어떻게 자라날까요? 그거는요, 말부터 시작해요. 말부터 시작해서 그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말부터 달라요. 말이 달라요. 말을 하면 상대방이 탁 빨아들일 수 있어요. 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말을 잘해요. 아직 저도 말을 잘 못하는데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지혜가 더 정말 있기 위해서는 말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무엇에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까? 입술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이에요. 어떠한 자의 입술입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명철한 자의 입술은 뭐예요? 그 입술 안에서 지혜가 나온다라는 거죠.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많은 성경적에서 봐서도 말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정말 축복의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죠? 네피림과 아낙 자손들과 큰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고,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가자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 줄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에 현실을 보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고 이렇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시인을 했다라고 하면, 알았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게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채찍이 있는 거라.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이 있다라는 거, 힘들다,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우리들에게 뭐를 말하냐면 말, 입술, 계속 강조해요.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지혜는 말에서부터 나오게, 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말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요? 마음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냥 말이 마음까지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께서 우리 입의 말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부터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그래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해요? 입은이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에 가까우니라. 왜 미련합니까? 입이라는 거죠. 그 입이 멸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지혜로운 자의 지식을 간직하니거니와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지혜로운 자는 말을 그냥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말을 내뱉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죠. 아무리 좋은 말도요, 상대방에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말이 어떻게 그것을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말부터 바꿔라, 말부터 새롭게 해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미나하고 많은 사람들을 듣고 기도 많이 해주고 상담 많이 해주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많이 오면 말을 들어보면은요, 아, 이분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좀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을 자주 이렇게 뵙게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내 앞에 온다라는 것은, 아,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더 기도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봅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어떤 자가 부자가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부요롭게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가난하게 된다, 궁핍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지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지혜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정말 내가 다른 은사는 많이 구했지만 참 지혜를 많이 구하지 못했구나. 저는 정말 많은 은사가 있거든요. 거의 은사가 없다, 모든 은사가 있다 할 정도로 있는데 제가 은사 이 모든 것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은 그는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구나. 지혜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 하나님께서 준 것을 모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걸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더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본문도 계속 강조하거든요. 왜 너희들이 부유롭지 못하느냐? 왜 궁핍하게 되는 거냐?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라는 것을 계속 여기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말에서부터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우려면 말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그냥 말이 아니에요. 아주 말도 다양해요. 제가 한번 지금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자, 봐봅시다.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요,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목에서 나오면. 이거는 능력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아주 깊은 데서 나와야 돼요. 말이.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거든요. 그냥 목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뭘로 말하라고요? 마음으로 좀 말하려고 해라. 말은 소리가 아니다.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훈련시키고 있는데 말도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요, 목에서 좀 상대방이 거스리는 말을 틀어 나오면 그 좋은 말은, 살리는 말은 빛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좀 다양하게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정말 이런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시 여기고요. 마음,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철저하게 좀 훈련시키는데요, 기도는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깊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건데,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간절함도 얼마나 깊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다들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훈련을 잘 안 받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는 다 해봤거든요. 50시간씩 기도해보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해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주셨거든요. 이거를 지금 나는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주어도 지혜가 없으면 썩히더라고요. 왜요? 어리석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싶습니까? 그 일들을 많은 일을 더 하고 싶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16절 볼까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의인은 뭐죠? 지혜를 말하고요. 그것은 뭐예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이요. 계속 뭐를 강조하냐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러분, 정말 지혜에 있어서도 말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하나에는 뭐예요? 훈계와 징계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훈계예요. 그 다음에 징계예요. 지금 이 잠언에서 솔로몬은 훈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요, 징계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훈계와 징계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계를 버리지 말라, 훈계를 지키라, 징계를 버리지 말라, 이거는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처하십니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을 불평하십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이 훈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징계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곳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세미나를 하게 된 동기가 있거든요. 용인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모하고들이 항상 설교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생각할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가?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까? 남들 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냥 그만둘까?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한 명 놓고요, 사모 한 명 놓고 그때 월세가 100 얼마였죠? 100만 원이었고 관리비가 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이었거든요. 한 명 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더라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뭔가 큰 일을 하라고 그런 방이구나. 맞아, 세미나를 하자. 그때 당시에 누가 내 은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나를 하라고 그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세미나 광고를 딱 했어요. 그때서부터 세미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징계가 있을 때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훈계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것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뭐라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이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축복을 주려고 했거든요. 욥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징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베나데는 훨씬 더 새로운, 더 다른, 놀라운 뭔가 축복을 주려고 하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자가 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는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계속 말을 하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에게 없으면 사승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에요.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는 징계가 있을 때 어쩌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틀림없이 큰 계획이 있구나, 큰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 저는 뭐를 보냐면 앞에 현실을 보지 않고요, 뭐를 보냐면 아마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예요. 그때도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 비웃었을 거예요.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나에게 훈련을 시키고 뭔가 이렇게 주는 걸 보고 알게 하는 거 여러 가지를 보는 거 보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켰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계를 주도적으로, 교회가 이 주도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간 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저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 보이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은 훈계와 징계를 절대 경히 여기지 않아요. 거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뭔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은요, 징계나 훈계가 오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다. 10절이요.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 여기도 뭐라고 말하죠? 입술이라고 말을 해요. 계속 지금 뭐를 강조해요? 말, 입술 계속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말부터요. 말부터요. 계속 볼까요? 계속 지금 그 말이에요. 19절에도 뭐라고 하냐? 말이 마르면, 여기도 말이라고 말해요. 말이 마르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도 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죽고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을 해도 그냥 팍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상태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는 방법. 지금 계속 지혜를 말하면서 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볼까요? 20절이에요. 의인의 혀는 또 입술, 말, 혀 이렇게 말을 하죠. 의인의 혀는
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기서 의인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의 그 혀는 순 은과 같거니와 라고 말을 해요. 말이라는 거죠. 말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말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가 나와서 그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죠? 입술이라고 말을 해요. 정말 지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말이에요. 입술이에요. 내가 말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하나씩 내 안에서 자라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나 뭐가 필요한데 또 뭐 좀 줄래? 이러면 정말 말부터가 다르잖아요. 지혜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훨씬 더 좀 마음이 감동되죠. 나 어제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있잖아, 너가 정말 너가 생각나서 지금 왔는데 너는 꼭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그래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좀 나 도와줄 수 있지?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도와줄 수 있지, 그치? 그렇잖아. 말의 그 억양,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말하면 도와주겠죠, 그죠? 안 도와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참 지혜가, 이렇게 계속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냥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계속.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라고 말해요. 정말 너희들이 일하고 싶니? 우리 재물이 있다고 재물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야. 은사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은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지혜야. 지혜가 있어야지 재물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지혜가 있어야지 그 은사를, 엄청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지혜야, 지혜.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려면 먼저가 지혜입니다.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다 같이 지혜를 구합시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